보통 우리가 성금요일이다 하면 이제 홀리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홀리데이가 아니고 이게 굿데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고 복되고 즐거운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왜 이 고난일이 홀리데이에서 굿데이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의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내가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그런데 그 싹을 누가 대신 지불했나요? 예수님입니다. 그걸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대신 돈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하셨다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빚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의 정죄가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죄악의 죽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주 안에서 죄 사함을 얻은 것이다 하는 것이 그 내용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복음의 정의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구원에 대한 정의도 단순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것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는 것인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된다. 나는 길이요 진리가 되고 또한 생명이 된다. 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공급되고 나를 통하여서 진리, 즉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아가는, 자유케 하는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길이라는 것은 유일한 수단입니다. 다른 데로는 갈 길이 없어요. 오직 그 한 길로만 가야 됩니다. 한 길, 두 길도 아닙니다. 딱 하나의 길만 있다. 오로지 하나다. 그래서 원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일한 길로만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이제 월요일 사역,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이제 금요일 사역까지 했는데, 특히 이제 금요일 밤에 이제 목요일 밤과 금요일 밤이 겹치면서 겟세마네 기도 사역이 이제 나타나는데, 겟세마네 기도 사역을 통해서 사실 금요 기도회보다는 목요 기도회가 의미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은 수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목요 철학기도 하기가 곤란해요. 물론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하루를 더 뛰다 보니까 금요일이 이제 한국교회 안에 정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 이것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한국 전체의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죠. 전에는 우리가 또 과거에는 다 금요 철학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시간을 줄였어요. 그래서 금요 심야 기도 하다가 이제 이것도 또 줄여들어가지고 그냥 금요 기도해 이렇게 하고 그냥 하고 가는 겁니다. 약식으로 많이 줄어들었죠. 어떻게 보면 문화의 형태인데요. 과거 우리가 20, 30년 전에 했던 그런 전통적 방법으로 삼각산에 올라가서 소나무풀을 뽑아야 된다는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본질은 아닙니다. 과거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드렸던 그런 신앙의 형태대로 우리가 똑같이 흉내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태만하고 나태하고 옛날 아버지 세대는 열정이 있었다,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 세대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60년대 70년대에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달라진 겁니다. 만약에 70년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지금 10대 20대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강도 높게 기도 훈련, 영성 훈련, 말씀 훈련 시킨다고 하면 얘들 다 뒤로 자빠지고 맙니다. 문화가 달라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요일 밤인데요. 목요일 밤과 금요일로 넘어가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있어서 기준점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복음성가에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왜 3번이나 가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렸다라는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들 핵심 인물들이 갔지만 그들은 피곤하여 잤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에 그들의 슬픔으로 인하여 피곤하여 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만찬을 통하여서 찬미를 하며 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루 종일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같이 보내고 해서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슬프니 몸이 피곤한 겁니다. 이게 낙심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낙심은 기도조차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1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하면서 원아워를 이야기합니다. 1시간. 왜 그런 거 아니? 시험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분명히 경고했어요. 시몬아,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사단이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너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미 경고를 받았지만. 그러고 나서 그 시험에 결국 빠져들어가고 주님께서 닭 2번 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적어도 새벽닭 1번 울었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한 번 시험에 빠지자 보니까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너도 그와 같은 당이다. 너도 그와 같은 당이다. 너는 분명히 갈릴리에서 온 그와 같은 당이다. 이 말 앞에서 그의 간담이 녹아내린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서 결단코 배신치 아니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한번 보실랍니까? 칼을 빼들고 잡으려 오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호연지기를 부렸지만 그러나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허세. 그의 신앙의 중심은 내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겉불만 있었던 거예요. 열정이 있었지만 그 내면에 주님을 향한 확실성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갈 때 멀찌감치 따라간 유일한 인물 베드로,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두려움이 그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1시간이라도 기도하라고. 시험이 올 때 1시간만 기도해도 시험이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1시간에 대한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1시간의 유력이 세죠. 집중력 있는 1시간 능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1시간이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모여서 1시간만 야무지게 기도하면 이것 갖고도요.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수많은 어두운 세력들 그리고 공격하고 있는 시험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중력 있는 그 1시간 그걸 자꾸 실패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기도하고 또 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의 실패한 기도와 그리고 성공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딱 대비가 됩니다. 예수님의 성공의 기도는 1시간 동안 깨어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기도했어요. 거기에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용에 있어서 성공했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얼마나 집중력 있는 열정적 기도를 드렸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하신 거예요. 성공한 예수님의 기도와 실패한 제자들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할 때는요, 설렁설렁 기도해서는 안 돼요. 식음을 전폐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야무지게 적어도 몇 시간? 1시간 주 앞에 나가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한다면 문제가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겟세마네 사역이 이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잡으러 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제 동원된 인력이 와서 예수님을 잡습니다. 가롯 출신인 유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고 선생님이여 잘 계셨습니까? 하는 순간에 죽음의 키스가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사로잡습니다. 그때가 추정하건대 심야 시간으로서 1시에서 2시 사이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시에 은퇴한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 다음에 현직에 있었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2시로부터 이제 3시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동참합니다. 멀찌감치 가야바 법정의 뜰에서 주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을 쬐고 있으면서 자신의 신분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인가를 조마조마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다가오는 시간에 이제 제사장의 그러한 신문들이 강도 높게 올라가고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예수님을 처단할 수 있는 중요한 범죄 죄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죄와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함으로써 성전 모독죄가 들어갔어요. 이 두 가지 참남죄를 걸어서 예수님의 죄를 사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것이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의 결론이었어요. 증인들을 내세움으로써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는 위치를 형성했고, 그리고 이제 그 기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정치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빌라도예요. 빌라도에게는 사형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유일하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인물로서 빌라도의 등장이 있었고, 빌라도는 이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고 종교 내부의 문제이므로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는 끝내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헤롯에게 보냈고, 헤롯은 자기가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아침에 자기 아내가 굳고 말렸던 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먼저 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대야에다 물을 가져와라 하면서 그의 손을 씻으면서 이것은 너희가 감당해라. 이 핏값은 나와 무관하다. 그렇게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유대인들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그 핏값을 돌려라 하고, 만약에 빌라도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라고 함으로써 빌라도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도록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치적인 이런 이 시위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제 사형 판결이 나는데 그때가 아침 6시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밤을 꼬박 새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계속 신문을 받고 있다가 이 판결과 함께 잔인한 고문이 가해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큰 십자가를 짊어매게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매기 전에 로마 군인들로부터 이제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그의 머리에 씌우는데, 가시 면류관의 그 가시의 크기는 사람 손가락 하나 이상 되는 아주 굉장히 큰 대가시예요. 그래서 실제 가보니까 그 가시면류관 교회에 그 가시 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날카롭고요. 크기가 큽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왕은 면류관이 있으니까 이걸로 면류관을 씌운다 하고 얹어놓고 갈대채를 가지고 때립니다. 그 머리를. 그럴 때 이제 그 가시가 머리에 이제 쑤시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피는 흘리고,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수치를 보여주고요, 옷을 벗깁니다. 그러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매게 하는 것이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니까 그 밑에가 이제 박석이라고 해서 이제 돌들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인데, 이미 그 주변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고, 그곳이 학교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그 빌라도 법정인 그 넓은 박석이 깔려 있는 그 공간에서 이제 시작해서 채찍질을 당하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는 길은 넓은 대로가 아닙니다. 좁은 도로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그쪽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정착을 해서 자기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 있죠. 그런데 빌라도 법정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러요. 골고다 언덕을 향한 예수님의 그 출발점은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신문과, 그 다음에 고문과, 그 다음에 채찍질. 그 채찍질도 단순히 가죽끈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요, 가죽끈 끝에 이제 납 같은 그런 쇠를 박아가지고요, 그걸로 사람을 때리기 때문에 때릴 때마다 충격과 함께 살점을 뜯어낼 듯 그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피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게 테러를 당하고 이제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짊어매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아침 시간이 이제 7시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간은 성경에 9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그 시간과 유대인들이 아침에 제사 드리는 소제를 드리는 9시 시간이 딱 맞물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오후 3시가 바로 유대인들이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저녁 제사하고 딱 맞물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시는 거죠.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몇 번 주님께서 쓰러지게 되고, 그곳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만나게 되고, 또 길에 쓰러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서 여인들이 와서 슬피 울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올라가십니다. 갈보리 산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걸리는 시간은 적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러한 행군이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9시에 주님께서 매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장면부터 시작되는데요. 손의 어느 부위에 못질을 했느냐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바닥이다, 어떤 사람은 손목이다 그래요. 손바닥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손에 박혔다 했으니까 손바닥에 지금 어디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손목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우리의 손목을 만져보면 여기에 이제 못을 박았을 때 뼈가 다른 데로 이탈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손가락 같은 경우는 살을 찢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손바닥이 아니고 손목에다 박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손목이든 손바닥이든 그건 중요한 본질의 문제는 아니고요. 주님께서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또 발에도 박히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무가 세워집니다. 그 나무는 이미 파여져 있는 그 구멍 속에 그 나무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제 이제 그런 그 나무가 들어갈 만한 그런 구멍으로 추정되는 곳에 이미 성전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곳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서 이제
그 구멍에 손을 대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터치하고 또 사진도 찍고 그래요. 근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이 매달리셨다라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이제 불과 한 30-40m 떨어진 곳이죠. 그곳에 이제 예수님의 빈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그 동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곳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실제 이제 그것이 그 당시에 정확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인지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걸로 추정되는 그곳에 들어갔는데 역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죠. 그러니까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 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어있는 무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부활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성묘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제 정확하게 그곳인지 또 다른 지역인지까지는 우리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과거에 2000년 전에 산으로 형성되어 있었잖아요. 그 산에 이미 성전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는 야산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로마 캐톨릭의 성당 또 동방교회 또 성당 등 여러 영국 성교회 교회든 여러 교회들이 그 주변에 이미 운집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각각의 이제 자신들의 예배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화려하고요. 동방교회나 로마 캐톨릭의 서방교회의 특징은 굉장히 휘황찬란하다는 겁니다. 현란해요. 우리 이 개혁주의, 기독교 개혁주의, 개혁파 교회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대상에 십자가를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자체를 우리가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찬미하는 것이 십자가 그 나무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건 아니죠.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사형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매달렸기 때문에 피의 공로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들은 로마 캐톨릭의 성당은 굉장히 화려하죠. 동방 정교회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영국 성공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 교회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화려한 외모에 집중하지 않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주님을 향한 그 관계성, 회복 이런 것에 집중하죠.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그곳은 굉장히 화려한 걸로 다 치장이 되어서 정말 현란하다 할 정도였어요. 오히려 뭐 그런 부분들이 은혜가 안 됐어요.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문화로 상품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은 딱 두 군데였어요. 하나는 이제 갈릴리 바다에 가면 예수님의 채취를 더 느낄 수 있을까라는 순진한 생각, 그걸 늘 소망하고 있었어요. 20몇 년 전에 어머니가 성지순례 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제가 그때는 젊은 나이였으니까 가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큰 후회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힘들게 가게 됐는데 두 번째로 가고 싶었던 곳이 이 갈보리산이었어요. 다른 데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별로. 두 군데만 꼭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흔적과 채취를 맛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갔지요. 실제 이제 그곳에서 갈보리산에 갔을 때는 제가 갈릴리 바다에서 봤던 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갈릴리 바다는 그래도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만 갈보리산은 이미 그 산 정상에 수많은 교회와 성당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산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언덕을 향해서 올라갔고 일정한 평지가 왔을 때 교회들이 쫙 전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갈보리산이 아니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갈보리산이 아닙니다. 전혀. 그냥 언덕에 있는 평평한 지역에 불과해요. 승천교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승천하신 곳을 이제 기념했다 해서 지은 곳에서 그건 그렇게 화려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갈보리산은 굉장히 화려하고 현란하고 어지러울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는 이제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순례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는 기독교인도 있고요, 로마 캐톨릭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동방정교나 영국 성교회나 다른 러시아 정교 이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순례를 하죠. 근데 이제 그 갈보리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나 때문이었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다면 성지순례는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경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서 이제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와 갈보리산 그걸 나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기쁘다기보다는 이런 그 훼손된 문화 속에서 주님을 이렇게 집중하는 일에 굉장히 방해를 받았습니다. 노력을 하려고 그래서 굉장히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많이 힘들었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금요일 이제 밤에 특별히 시간을 조정하면서까지 제가 전하고 싶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보리산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달리신 그런 과정 가운데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함께 이루시는, 그래서 당신을 친히 제물로 드리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분의 한 번의 속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과거 죄와 현재 죄와 미래의 죄를 함께 용서하신, 그래서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원죄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은 자범죄까지 보혈로 씻어지는 한 번의 효과, 완성된 제사의 그 6시간 동안 이제 주님께서 남기시는 7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 7가지 이상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성경에는 7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성경에 다 들어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끌어모았을 때 그 내용이 7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제 수치와 모욕, 조롱을 당하시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화면에 나오겠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랬어요. 성경에 구약에 기록된 대로 저희가 제비를 뽑아 옷을 나눈다 하는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겉옷은 이제 통짜 옷이에요. 겉옷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그 속옷이 있고요, 또 겉옷이 있는데 겉옷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당시에. 근데 그 겉옷이 그냥 우리 같으면 오늘날 옷이 많으니까, 자, 여러분들 집안에서 아버님이나 누구 가족이 죽으면 그 옷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태운다고요. 왜 태워요? 근데 요즘 어디서 태우죠? 화장장에 간다. 화장장 안 가면 어디서 태웁니까? 야산에 가서 몰래 태워야 됩니까? 예. 그걸 왜 태워야 됩니까? 옛날부터 했으니까 태우니까 태운다고요. 예. 그걸 태워야만 그 옷 입고 가십니까, 그분이? 왜 태우죠? 근데 어떤 분은 안 태우고요, 그걸 또 다 나눠줘요. 이제 믿음의 종이 가시니까 다 나눠줘.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죽을 때 뭘 줬어요? 겉옷을 줬어요. 물론 죽지 않고 승천했지요. 겉옷을 주니까 능력의 종이니까 가서 뭘 가져야 돼요?
겉옷을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집을 다 뒤집니다. 능력의 종이 가졌으니까 겉옷을 달라고. 그래서 겉옷을 가져간 분들도 있어요. 예. 저도 하나 챙겨서 가져왔습니다. 이 시계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기도 많이 하신 종이었는데 그분의 유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 99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이제 한 20년 됩니까? 네, 이제 이렇게 됩니다. 뭔 시계가 여기 있나 그러셨을 거예요. 세영장 원사님 여기 청소하실 때. 네. 볼 때마다 저는 그분을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던 그분이에요. 그런데 유품을 이제 어떤 분은 나누기도 하고 어떤 분은 태우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겉옷을 저당 잡았을 때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지 말고 본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할 정도로 이 겉옷은 굉장한 이 개인에 있어서 재산 목록 1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인 갈릴리 출신인 청년의 그 겉옷이 기득권자인 로마 병정들이 그것을 제비 뽑아서 서로 가져가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왜 사형수의 옷을 저렇게 가져가려고 저럴까? 그냥 그걸 태우든지 아니면 요즘처럼 말이죠. 재활용 봉지에 집어 넣어가지고 폐기처분 한다든지 말이죠. 그리고 저런 것은 줘도 나는 안 가져. 뭐 사형수 물건이니까 재수없어.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가져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옷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가져가는 것이지. 저분은 신성한 분이니까 옷 챙겨야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사형수로 죽으니까 재수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안 가져가야지. 안 가져가기는 가져가기 위해서 제비뽑기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겉옷이 제비뽑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진행되는 그런 첫 번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가시벽을 씌우고 갈대처로 내려쳐서 머리에 박히게 하고 그리고 납이 달려있는 채찍을 가지고 피가 튀져 나오도록 들겨 패고 그렇게 하면서 끌고 와서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저항할 힘도 없는 사람에게 손과 발에 못질을 한 바로 그 로마 병사들입니다. 그 로마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첫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였어요. 무엇부터 시작했어요? 용서부터 시작했어요. 용서부터.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을 우연히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요 굉장히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러한 방향으로만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창조적으로 아버지와 상관없이 진행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도적인 행복, 의도적인 언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7번의 이 말씀이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나도 했으니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교훈적인 의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실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작업들이에요.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 풀리는 사역.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70번에 7번이라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라는 것을 주님이 실천을 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당신은 매달려가지고 니들 조금 이따 보자. 부활하고 나서 니들 가만 안 놔둘 거야. 막 이런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엘리야고 네가 선지자냐? 그럼 네 자신을 구원하고 너 내려와봐 막 그래요. 네 자신을 왜 구원 못하냐?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못 빼봐.
가브리엘 이리 와봐. 못 빼봐. 너 이리 와. 음식들 못 받게 주기 전에 다 한번 혼내줘야겠다.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마음으로부터 실제로 풀어버린 겁니다. 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나중에 로마 병정들이 백부장이 있고 고백을 해요. 저 사람은 사형수가 아니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야. 이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교도관이 말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그런데 군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시골 청년, 어떤 예수라는 한 젊은이를 죽이는 일에 주도적으로 활동한 장교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주님의 이런 모습을 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잡혀오는 순간부터 빌라도 법정에서 시작하여서 그렇게 수치와 모욕과 또 테러를 당하시면서 고문 가운데에서 갈보리산까지 올라가시고 그곳에 매달려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든 언행을 지켜본 겁니다. 그런 참으로 그리스도다. 이것이 백부장의 고백이다. 이 중요한 첫 단추가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여기서 딱 막히면요,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돼요. 이것이 풀어지면 그 다음에 풀어져요. 이것을 얹힌 것처럼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진행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러분, 가상치론 가운데 첫 번째 단계인 이 부분을 여러분 놓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 용서라는 이 큰 산을 하나 넘게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의 좌우에 강도들이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별히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편이고, 관중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좌편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태여 성경에는 좌편이다, 우편이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쪽 편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태여 우리는 설명할 때 우편이라는 용어를 막 씁니다. 쓰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없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으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쓴다고 했고요. 멸망의 자식들은요, 염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좌편에 쓴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늘 성도들 속에는요, 왼쪽보다는 오른쪽, 우편이 하나님 편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태여 이쪽에 있는 강도가 이쪽에서 봤을 때는 우편이지만 청중들 쪽에서는 좌편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우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좋은 이미지로. 그리고는 이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야, 너는 그 많은 사람 구원했는데 네 자신은 구원을 못하냐? 야, 너 낯짝도 두껍다. 조롱하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런 거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는 인생이 험악해가지고 죽을 죄 지었어. 근데 이분은 달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지금 이분을 모욕하냐? 하면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들으시죠. 그런데 이 한편에 있는 우편이라고 합시다. 우편 강도가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자기도 죽고 예수님도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죽음이라는 절망, 예수님도 죽음이라는 절망, 똑같은 사형수예요. 근데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고요. 이 옆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님을 평범한 사형수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은 분명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을 이 강도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부탁하는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파격적으로 대답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석은 여러 가지예요.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현재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또는 앞으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서 나를 보게 되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어느 쪽 현재형이든 미래형 시제를 쓰든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우편 강도는 어찌 됐습니까?
본 받은 거죠. 제가요, 한양대학교 이제 중환자실로 가게 됐는데요. 그분이 저를 간절히 찾았어요. 황달기가 있더니 갑자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급선 췌장암인가? 그걸로 해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게 돼요. 한 3주 만에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 한번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죽었으면 좋겠다. 또 여기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건장한 분이. 그런데 주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내가 낙심이 돼가지고 차를 끌고 그 한양대 병원 앞에서 이렇게 이제 신호를 기다리면서 올라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올라갔어요. 마음이 낙심이 돼서, 아이고, 저렇게 가시면 어떡하나. 내가 임종기도도 못 해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가는데요. 주님이 저에게 우편 강도를 기억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우편 강도가 언제 사형리책 갖다 놓고 교리 배우면서 영접했으며, 자,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하세요. 5손가락 기도, 오전삼이 요즘 그거 한답니다. 어린이부에서. 하나님, 여러분도 따라서 해봐요, 한번. 약간 유치하지만, 자, 오른손.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소원을 구합니다. 소원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니, 언제 손가락 기도하고 영접 기도하고 돌아가셨냐고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절차가 다 무시됐어요. 그분 세례 받았어요? 우편 강도가? 안 받았다니까요. 자, 지금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나이다. 이제는 내가 내 모든 잘못을 다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이런 절차와 과정이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 좀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그걸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병상에서 주님을 영접했구나. 그리고 가서 유가족들에게 그걸 선포를 한 겁니다. 이분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분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우리와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분이 구원받지 못한 걸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 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전도왕이야,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제 오전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언급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보면서 부탁합니다. 얼마나 두 사람 다 슬퍼하며 울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부탁합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것은 존칭어입니다. 여자여. 당신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리켜서.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할 때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호칭을 붙인 사람이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사도 가운데에서는 바로 요한이에요. 이 두 사람인데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당신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떠나니까. 그리고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한이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이면서 당시에 말씀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 상황을 그대로 정리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는 슬퍼하는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제자에게 네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이제 정오 시간을 향하여 내려갑니다. 주님께서 이때 이 정오 시간에 하셨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그 청중들이요, 구경꾼들이 엘리야를 부른갑다 그랬어요. 이해를 못한 것이죠.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버려짐이 우리에게 치유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 강조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내버려두지 않다. 그러니까 고아라는 것은 외로움이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외롭고 인간관계도 외롭고요. 삶이 외로운 사람이에요. 고독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였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바로 보혜사였던 것입니다. 보혜사였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외로운 자, 고독한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표현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위로가 되는 게,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배제되고 가족들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사람, 친척들로 버림받는, 자녀들에게 버림받는 수많은 버림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조차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나 홀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철저히 고립된 상황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인생을 정리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대신 정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 철저한 고립감과 이 외로움과 이 홀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그 무게는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고통을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으로부터, 모든 사회 구성으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로부터, 내 건강의 문제로부터, 내 물질의 문제로부터, 나의 삶의 영역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될 때, 우겨싸움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그런 위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른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재밌는지 몰라요. 자, 주님이 뭐하다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것을 여러분 보지 마시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뤘다는,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엘피스 전도팀하고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주님의 목마름은요,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요, 물론 육신적으로 목마름도 있지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목마르다 함으로써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활에 그 목마름을 치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에서 53장을 이해하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이사야 53장은 철저하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갔고 그는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였거늘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감정에 상한 것과 우리의 육체의 무너짐과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어둠의 요소를 주님이 다 짊어진 겁니다. 주님의 목마름은요, 철저히요, 우리의 삶의 그 목마름, 그 갈망, 그 갈증, 그 고통, 그것을 치유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목마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의 목마름인데요.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핵심은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인 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 멸망치 아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향한, 영혼구원을 향한 주님의 목마름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 목마름이 교회의 목마름이 되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여러분, 그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열정이 식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19장 29절 30절 봅니다.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우슬채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이 테텔로스타이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테텔로스타이야, 다 이뤘다 이 말씀은요, 내가 다 지불을 했다. 내가 계산을 다 끝냈다. 이게 대속, 속량, 이것은요, 상업적 용어예요. 돈을 주고 물건을 산 거 있죠.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 그 소유권이 누굽니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계산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시 사망인데 값을 다 지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이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바뀌었고 모든 죄값이 지불이 끝났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에요. 그래서 다 이뤘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성된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은 어디에 미쳤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 나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와서 6번째까지 왔고요. 이제 7번째를 향해 갑니다. 여러분이 잘 인내하고 잘 참고 계세요 지금. 마지막으로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운명하시다. 이 시간대를 이제 2시에서 3시 사이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예수님, 3일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운명하시는 마지막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였어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한 거였어요. 이 속에 주님의 찬미와 감사가 들어있어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 함으로써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을 치유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함으로써 주님 앞에 감사와 찬미로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 우리도 이 땅에 떠날 때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죄인은 말이죠. 그 사람이 확실히 죽었나 죽지 않았나를 확인하는 이제 확인 사살을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옆구리에다가 무엇을 했어요? 창을 찔러대는 겁니다. 찔러대니까 거기에서 물과 피가 확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에 대해 설명할 때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오랜 시간 동안 나무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안에서 수분들이 한쪽으로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파열이 되면서. 그리고 그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통하여서 안에 있는 장기를 눌렀을 때, 찔러댔을 때 거기서 터져 나오는 그 피와 그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백부장이 이제 교도관이잖아요. 이 사람이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인이 보고는 예수가 죽은 것이 확실하다. 본인이 확증하고 죄인은 말이죠. 다리를 꺾어서 확실히 죽었나를 확인하는 그 절차를 면해줍니다. 이것은 구약에 약속된 대로 주님이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취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온전한 상태에서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은 상태에서 시신이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부유한 자로서 공회원이고 오늘날 국회의원이죠. 이 사람이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위치를 알고 있는 빌라도 입장에서 그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이렇게 죽었느냐?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9시부터 6시가 아니고 그것이 며칠이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죽었냐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가라. 했을 때 다음 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해가 지면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절기 명절이. 명절 때 시신이 밖에 있으면 안 된다. 부정하다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하겠다.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자신이 준비한 그 묘로 가는데 부자의 묘에 들어갔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금요일에 이제 사역이 다 마감이 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요. 조금 이렇게 하나하나 가상치련을 하면서 오늘 금요일의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예수님의 하루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과정을 성경을 통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걸 보고 슬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응답받을 때입니까? 소원이 성취될 때입니까? 내 죽을 병이 나을 때입니까? 나에게 큰 부귀영화가 다가올 때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는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갈멜산도 아니고 시내산도 아닙니다.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갈보리산이 사랑의 지성소다. 갈보리산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적나라한 본질적 모습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주시느냐? 바로 갈보리산에서 보여요. 그래서 갈보리산의 나무에 홀로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니 이날이 여러분 홀리데이지만 그러나 굿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고난의 절기다 해가지고 40일 동안 사순절 지켜가면서 자신에게 고행을 줍니다. 금식을 하고 실제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고요. 유럽에 있는 캐톨릭 신도들은요, 실제로 이 손에 못이 바뀌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못을 박아요. 실제로. 그대로 흉내내요.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요, 그런 방법으로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원한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고행길로 들어가고 같이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캐톨릭 사제들이 그 사람을 용서해준다, 사제 선언을 할 때 가서 네가 지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네가 뭐 성전을 청소하라는 등, 착한 일을 어떻게 하라는 등, 구제를 어떻게 하는 등, 네 몸에 뭐 채찍질 몇 번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은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장차지을 미래의 죄가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용서하신 탕자의 비유에 나온 아버지와도 같습니다. 탕자가 오기도 전에, 탕자가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용서받는 일에 공로가 될 수가 없고 수단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믿고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동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로마의 병정을 용서하신 것부터 시작하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라는 주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밤에 말씀하시죠. 좌우에 계신 분과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뒤에 계십니다. 한번 하시죠.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날이 오늘 굿데이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각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고, 주님이 그러셨군요. 이제 이걸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뒤에서 사인이 왔어요. 왜 특송을 안 하느냐. 내가 교구장들을 무시할 뻔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구장들께서 나오셔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설교 전에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었네요. 나오십시오.